할렐루야. 주님의 오늘가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 1장 말씀을 끝내고요. 내일은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십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것을 보면 인구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원, 즉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를 건너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이민족의 침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리고 덥다, 이 문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족에 침입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는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 숫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합친 숫자가 약 6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볼 때의 전체 6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60만 명만 되어도 전 세계에서 6위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인데 모세가 있었을 때 출애굽 당시에 60만이 넘었다고 하면요, 정말로 강력한 군사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군사력을 바라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싸움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게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이 300용사가요,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기드온이 아말렉, 미드온, 미디안 이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 군사들은 메뚜기처럼 많고요,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을 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조그만 소년이었고 다윗은 강대한, 골리앗은 정말로 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신자가 내 힘을 의지할 때는요,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말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자의 힘이란요, 한 번 받으면 몇 달씩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기도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주어지지도 않지만 설사 주어졌다고 해도 그 힘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란 말씀 안에서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싸움에는요,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싸움은 다릅니다. 신자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싸움이라고 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 자존심, 바로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 자존심, 허영심, 교만 등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항상 싸워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과 늘 싸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신자가 놀고 먹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꾼이란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선한 의미에서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은 그리고 평생토록 지속됩니다. 그리고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숫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요.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민수기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숫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사이에는요, 37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생활의 어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낮에는 영상 40도, 심지어는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뱀과 전갈, 독충, 맹수,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민족의 공격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1장 말씀에 나오는 숫자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요, 약 1820명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동이 없다고 해도 무방비합니다. 광야 40년, 그 힘든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도 숫자에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숫자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각자의 일생은 다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광야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사시는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거칠고 힘든 광야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어서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